이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혜도 많지만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게 될 때 초대교회의 문제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장점을 본받는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함부로 본받게 되면 문제투성인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이 있지만 지도자로 인해서 많이 분쟁도 됐고 또 요즘 한간에 음란물 배포 문제로 복잡하게 사회가 연예인들도 그렇고 국민들에도 충격도 있고 이런 정황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건 사회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성적인 타락과 비도덕적인 이 문제는 세상 속의 뉴스와 매스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음란한 문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송의 문제죠.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지를 못하고 또 시비 문제를 교회에서 가리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누지를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고소해버렸어요. 이 집사님, 최 집사님 고소하고 오 집사님, 김 집사님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뒤죽박죽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예배 질서 문제도 있고 성찬의 문제도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있고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은사가 많이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서로 세우고 격려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세워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십니다. 근데 이 많은 은사가 재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줘도 사용하는 사람이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이 싸움을 된 거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적인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방언과 예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언과 예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많은 은사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집중적인 그런 문제들은 방언의 은사가 크다, 예언의 은사가 크다, 서로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내 은사가 크니까 네 은사는 무시도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내 은사가 크니까 당신 은사는 무시도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한단 말이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예언이 있고 예배 가운데서 방언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됐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써요. 그 다음에 14장을 씁니다. 아마 이런 보시면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2장은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다고 쫙 나열을 하고 13장은 12장과 14장의 중요한 은사들을 사랑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사랑장이 그래서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그게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투쟁하고 농쟁하는 사이에
주어지는 은사란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12장과 14장을 강력하게 중앙에서 이 13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 본문들을 이해해 가야 돼요. 그리고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서론적인 측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투쟁이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2장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인 바로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냐면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체계가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령하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표현의 신령한 것은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산신령도 신령하잖아요. 용왕님도 신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신령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그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이란 우리 동양적인 사고 방식과 기를 좀 받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미스테리라든지 점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성령께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 사람들과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이란 산신령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양적인 마술이나 동양적인 갖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요소를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고 이 신령한 공동체의 움직임 속에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신령한 것에 무지하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 신령한 것들이 육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분쟁되면서 다툼이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혜의 은사도 나오고 지식의 은사도 나오고 믿음의 은사도 나오고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통역의 은사도 나오고 이 모든 이 영적인 은사,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령적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은사가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은사의 가치와 중요성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식사를 잘하면서 대접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스피릿,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 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신령하게 사용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만 삼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공동체 유익이나 건덕을 위해서 적시적소의 시기에 따라서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케 될 뿐만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힘있는 교회, 아주 승리하는 교회로 갈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중간에서 은사를 가지고 휘두르고 육신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가 오히려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로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 신령한 일에 잘 알아야 되고 익숙해야 됩니다. 둘째는 인생의 가장 헛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2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논쟁적인 구절들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신령한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활동하는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통제하는 장소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한 인생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상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나 돌, 또 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이 조각을 만드는 조각품이잖아요. 조각형이라고. 그런데 조각형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간섭도 못하지, 선택도 못하지, 결정도 못하지,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지. 왜? 자기에게 구한 자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데 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이걸 썼어요. 얼마나 장난합니까? 우상이 땅인데 쇠붙이를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신통방통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굉장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실체가 어떤 실체죠? 분명히 우리가 있는 성경적인 개념의 정리는 우상은 나무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고 우상은 쇠붙이로 되어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뻗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함께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갔을까?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는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예, 바울 사도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것, 영적인 일에 눈을 뜨면서 이 움직임을 적시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배후에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을 미흡케 하는 악한 세력이 우상 배후에 조작하면서 이 문제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이상하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외국도 갔다 오시고 박사도 받고 오시고 학생도 가르치시는데 돼지머리 앞에 놓고 돼지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돼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돼지도 못 봅니다. 저 돼지는 죽은 돼지예요. 목이 잘려진 돼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수진들이 학생들과 함께
모든 대학이라는 이 상아탑 앞에 말이죠. 그 돼지머리 앞에서 탁 무릎 꿇으면 절을 해.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녀. 이성이 힘을 쓰지를 못해. 가지고 있는 지각과 판단력이 힘을 쓰지는 못해. 박사학위가 거의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아. 이러면 이 힘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보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한다. 공중의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자가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의 미흡,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을 이용해서 우상숭배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절을 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능력과 힘이 있는 곳으로 착각에 빠지게 하고 빌게 되면 그 빌게 된 힘이 저 돼지머리가 듣고 복을 내리고 우리 학교를 축복하고 좋은 학생이 와서 인류 명문대학이 될 거라고 꿀뚝같이 믿게 하는 거지. 돼지머리가 믿게 합니까? 아니에요. 돼지머리는 이미 목 잘린 지가 오래됐어요. 잘려서 살아날 가망도 있는데 삶아버렸어. 거기다가 이 세포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계속 인간이 무지하다,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면서 법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일에 무지해졌다고. 영적인 일에 비참하리만큼 초라하게 무능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회상시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신령한 이들을 도모하고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와 있어. 그런데도 하는 일들이 악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끌려갔던 그 힘의 행세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 그럴 수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심정이 교회까지 와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끌려가요. 게임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출세에 끌려가고 성공에 끌려가고 네? 골프에 끌려가고 낚시에 끌려가고 등산에 끌려가고 늘 끌려다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탁월하고 학문도 많고 품성도 좋고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알고 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실체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방인들 성령께서 너희들을 돕고 성령께서 심령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영들을 대항할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힘의 세력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그 존재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성령은 얼마나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냐.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계는요 불쌍해요. 좋은 모든 조건과 그럴듯한 것들 모든 치장을 다 만들어 두고 그것들을 지목을 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요즘 연예계에 불고 있는 옛날에는 미투 운동도 그러고 성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음란 사이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음란 벌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마약까지 등장하면서 오게 있어요. 다 끌려다닌 거야. 그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이라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을 갖고 옛날에는 무지할 때는 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나무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지금은 그런 시시한 우상 안 섬깁니다. 아무도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자기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최고의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적해 가는 거죠. 힘의 실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존재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으시면 악령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끄는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악령도 이끄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상을 통해서,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다 쓸려가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올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뭘 말하니까 너희들이 거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지 아니하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야 라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학에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들, 사탄의 활동과 역사들, 사탄의 미혹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한참 싸우고 나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싸울 만한 일도 아니고 목숨 걸 일도 아니고 이혼할 일도 아닌데 이혼까지 가. 적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적은 오해의 한마디를 던지든지 비난의 화살 한마디도 던지든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처를 준 화살을 던지든지 던지고 싹 빠져버렸어. 둘이만 축 짜서 서 있는데 악은 뒤에서 웃고 있는데 둘이만 축 짜서 싸우다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말이죠.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지럽히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비난이 있었다고 만들고 요만한 일들을 엄청난 일인 것처럼 꾸며서 폭탄처럼 우리 가슴에 심어놓으면서 폭발해 나가게 되면 아니 저 목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아니 저 권사님이 사람만 보고 죽일 사람은 사람들이야 전부. 사탄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신령한 일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보시게 되면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한다. 이부터 시작합니다. 네. 성령 받았다는 표정이 무엇이냐? 방언하는 것이냐? 아니다. 성령 받았다는 표적이 무엇이냐? 예언한다는 것이냐? 아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표식이냐? 아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하면서 신유를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럼 뭐가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 지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들을 간과했어요. 그냥 방언이다, 예언이다, 또는 병 고치는 은사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지식의 은사다, 지혜의 은사다, 이 모든 것들의 관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공동체는 의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어떤 기적을 행하든지 어떤 능력을 해다든지 그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표적이 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 물론 오순절에 오가지고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알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표적, 성령의 능력을 이 은사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네, 은사는 하나님께서 임의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은사는 물론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왜 사모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 은사는 내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찬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은사는 안 구하는 게 좋아요. 은사를 안 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임의대로 자기 주권대로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지금 3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고 생각하시게 될 때 내 죄값을 다 담당한 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게 될 때는 내 모든 지은 죄에 대한 결과와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고 치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삶과 내가 가진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라하게 죽으시고 그냥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배트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말이죠. 뭐 힘있게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해요. 만약에 오늘 수요 저녁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따뜻하게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죠. 창대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것을 주는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라고 내 모든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 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뭐 부흥 사경회를 통해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기도 은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ICC라고 칼 맥킨타이어라고 칼 맥킨타이어 박사가 ICC 전 인터내셔널 복음주의적인 근본주의 사역을 하게 될 때 토론토의 지부가 우리 제가 있던 가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가끔 가한교회로 와요. 그래서 이게 카나다의 전역에 이 ICC 지부로서 이 북미 지부로서 이 약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ICC 우리 카나다 ICC에 속해 있는 거기에 프레지던트 회장이 우리 가한교회 집사예요. 네, 집사예요. 카나다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분이 제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유나이티드 처치 그러니까 에큐메날 하는 교회에 소속돼 있어 믿었었다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지지 않더라. 근데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정죄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죄값을 갚을 길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사해줬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걸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처리한 것들을 저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 부흥하면서 말이죠. 찬양 집회를 하면서 막 기도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나의 구세주셔야 된다. 그분이 구세주가 아닌다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성령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더라.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믿어지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 믿어지더라. 그때 가지고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복음의 운동하는 건 그 때문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동전의 반면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값은 주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죄값은 주님께 맡기지만 내 인생은 맡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공짜로 얻는 것들은 내가 거머쥘 수 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린 일들은 내가 안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느냐? 예수를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존재와 지금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으로 믿으면서 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맡김으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시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삶 전체를 드리게 되는 그 고백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들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짐을 헐 맡기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가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기꺼이 짊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죠. 동시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주어지는 재능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주인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네,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게 스피리트, 그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강력한 성령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고 강력한 영적인 일이라 이 점에 모든 은사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은사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 모든 은사란 것은 가치가 없을 만큼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니 어떤 은사가 없어도 주님만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지점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탈되지가 않아요. 내 위주나 내가 원하는 것, 주변이 원하는 것들로 우리가 계속 흔들리면서 요동치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주십니다. 레벨이나 등급을 갖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모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세요. 근데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뭐가 그처럼 필요하기에 그렇게 은사 문제에 갈망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주인이 결정할 거고, 주인이 선택할 거고, 주인이 주실 거고, 주인이 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너무 몰랐단 말이죠. 이 신령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 이 영적인 중심부를 모르고 그냥 겉다리 붙들듯이 은사만 붙들면서 나는 이 은사 가졌고 나는 은사 가졌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고, 네?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등식으로 하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 전에 3절부터 시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3절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초라하다는 뜻이 아니고 은사만 붙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거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아버지가 딱 있는데 회장님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딱 줬어요. 좋은 장난감을 줬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기뻐하지 않아. 장난감만 보고 기뻐해요. 그건 뭐죠?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장난감입니까? 아니지. 회장님,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앞으로는. 어쩌면 그분이 갖고 있는 유산 다를 줄 거야. 장난감, 지구만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은 곁다리가 돼버렸어.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분이 아니고 그냥 그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선물, 영적인 중심부, 태풍의 핵처럼 있는 이분을 잊어버리면서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사만 가지고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참된 신앙 고백이 구원받는 표적이에요. 방언이 구원받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언이 구원받는 표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을 뜨고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참된 신령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에 와 있지만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미친 듯이 끌려갔던 어떤 힘, 그 우상적인 그 세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카롭게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받은 자와 참된 영성의 소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신지, 여러 가지 교회에 자기의 마치 액세서리처럼 치장을 해가지고 이게 있어야 마치 영성이 좋은 것처럼 등장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또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들을 우리 외국에서도 만나면 종종 그래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났다고 어떻게 표현합니다. 정말 귀한 분을 만났다고. 그냥 이력서 가지고 그냥 또 이게 명함 가지고 엄청난 막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는 않아.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거는 알지 모르겠는데 주님이라는 고백이 삶을 통해서 잔잔히 나타나지를 않아.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용긴 목사님이라는 분의 좀 가정에 좀 잠시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좀 반드시 찾아야 될 분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은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에 와 계시죠. 영국에 비용이 비싸니까.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신세 좀 지게서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쓰세요 뭘 주시고 또 이걸 쓰세요 뭘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아무거나 다 꺼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꺼내 드세요. 그리고 또 저 데리고 자기 책방으로 가서 여기는 책들이 좀 전도사님 공부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고 싶은 거 여기서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한 3, 4일 전 미안해서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송구스럽거든요. 반색을 하시면서 아니 전도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 거 여기 없어요.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종이 와서 쓰시겠다니까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제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파들의 삶이 깊다라고 그때 한 수에 좀 배웠어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삶을 이게 자기 게 아니고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런 계획만 있으면 빨리 와서 그 주인을 소개시켜 주픈 거야.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유영계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뒤지면서 좀 찾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나도 주님 거를 갖고 있는 거 하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 만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혼돈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또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참된 기독교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복음 전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모시고 오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역사에 세상에 끌려갔던 끌려감을 멈추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